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4면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얘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공사가 재개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성전을 구심점 삼아 신앙이라는 결속력을 다지며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해질까 두려워했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16년이나 중단되어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런 의견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성전은 놔두고 성벽부터 쌓자.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성벽부터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성벽 안에 안전하게 공사를 해서 성전을 만들자라는 논리였습니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스가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그 사람을 불러 세우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 그 사람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환상 중에 측량줄 잡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성벽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측량하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재기 위해 가고 있는 그 소년에게 빨리 이렇게 말해라.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크고 넓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너비와 길이를 재서 성곽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곽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성벽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전하게 성벽부터 쌓고 난 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벽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친히 불로 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안전한 성벽부터 짓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3번 절기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었으니 일주일 동안을 걸어와야 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고 그 절기가 마치면 다시 일주일 동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3주입니다. 3주 동안 집도 비워야 하고 논밭도 비워야 하고 회사도 가게도 다 비워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3주 동안이나 텅텅 비워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내 집을 지켜줄 거고 내 농가밭을 지켜줄 거고 내 가게를 지켜줄 거고 내 사업을 지켜줄 거고 내 회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성곽이 되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 이 믿음은 그냥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자그마한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산병원 5층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 지 딱 1년이 되었는데 그 1년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일날 일찍 와서 이제 동산병원 안에 5층 강당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교회 사무실에 종이를 파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돌리면 돌아가면서 종이가 갈려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스위치가 어떻게 켜져 있었는지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계속 돌아가다 보니 모터가 녹고는 거기에 불이 났었습니다. 시커멓게 다 녹아 있는데 그런데 그 기계가 벽 쪽에 붙어 있었어요.
이 불이 만약에 번졌다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냥 기계만 홀랑 타고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숨 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끼면서 매일매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고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거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불성각이 되셔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70장 가사처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며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